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?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?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. 오늘 우리는 욥기 30장을 통해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 속에서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아주 놀라운 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. 한때는 분명 기쁨의 음악을 연주했을 욥의 악기들이 이제는 슬픔의 신음소리만 내고 있습니다. 이 한 구절이 욥의 삶이 얼마나 처참하게 그야말로 완전히 180도 뒤바뀌어 버렸는지를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보여주고 있죠. 욥이 느끼는 이 고통의 깊이를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요. 먼저 그가 과거에 얼마나 눈부시게 높은 자리에 있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. 왜냐하면 그가 추락한 높이가 바로 그가 느끼는 고통의 깊이를 말해주기 때문이에요. 욥의 영광스러웠던 과거와 이 끔찍한 현재, 이 둘을 딱 갈라놓는 아주 극적인 전환점이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. 바로 히브리어 베아타, 우리말로는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뜻인데요. 이 단어가 30장에서 계속 반복되면서 욥의 삶에 그어진 깊고 아픈 상처를 계속해서 들춰냅니다. 여기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그 대비가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? 한때는 모두가 우러러보던 사회의 기둥 같은 사람이 이제는 가장 비참한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. 그야말로 천국에서 지옥으로 한순간에 떨어진 거죠. 자, 그런데 욥의 고통은 단순히 한 가지가 아니었습니다. 사회적으로, 또 육체적으로, 그리고 영적으로 이렇게 세 방향에서 그를 동시에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. 첫 번째는 사회적인 고통, 바로 멸시였습니다.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어제까지만 해도 나를 존경의 눈으로 쳐다보던 사람들이, 그것도 사회에서 가장 하찮게 여기던 사람들이 나를 향해 침을 뱉고 비웃는다면 그 모멸감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고통이었을 겁니다. 이건 그냥 단순한 조롱이 아니었어요. 마치 잘 짜인 군사 작전 같았죠. 젊은이들은 그를 비웃고 사회 부적응자들은 그를 경멸하고 심지어 얼굴에 침까지 뱉습니다. 성경은 이 장면을 마치 군대가 무방비 상태의 성을 포위 공격하는 것처럼 묘사하는데요. 욥이 느꼈을 그 완전한 무력감이 생생하게 전달되는 부분입니다. 그리고 다음으로 그의 몸 자체가 끊임없는 고통의 근원이 되어버립니다. 이제 욥의 몸은 편안한 안식처가 아니라 끔찍한 고문실이 됩니다. 밤마다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이 찾아오고 온 몸은 악창으로 뒤덮여서 마치 진흙과 재처럼 변해버리죠. 그런데 욥에게 이 모든 육체적 고통이 더 끔찍했던 이유는 이게 그냥 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거대한 능력, 히브리어로 코아흐라고 하는 그 엄청난 힘이 자신을 직접 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에요. 하지만 사회적인 모멸감, 육체적인 고통, 이 모든 걸 합친 것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게 있었습니다. 바로 깊고 깊은 영적인 고독감이었죠. 한때 누구보다 가깝다고 믿었던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그 절망감 말입니다. 욥은 정말 필사적으로 부르짖습니다.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침묵뿐이에요. 이 침묵 속에서 욥은 깨닫습니다. 자신의 보호자였던 하나님이 이제는 자신을 향한 잔인한, 히브리어로 아크자르라고 하는 그런 대적자로 변해버렸다고 느끼는 거죠. 이보다 더 큰 배신감이 또 있을까요? 자, 바로 여기서 우리는 욥기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. 이 모든 고통은 정말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걸까? 바로 이 질문이 이 이야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. 이제부터 우리는 단순한 고통의 묘사를 넘어서 그 안에 숨겨진 진짜 목적을 파헤쳐볼 겁니다. 자, 지금부터 이 끔찍한 고통이 어떻게 단순한 잔인함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진 시련으로 재해석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성경은 고난을 설명할 때 아주 강력하고 기가 막힌 비유를 사용하는데요. 바로 타작입니다. 농부가 진짜 알곡을 얻기 위해서 껍질을 벗겨내고 불순물을 걸러내는 그 과정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욥을 파괴하시는 게 아니라 그의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내고 순수한 가치를 드러내는 정련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겁니다.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보여주는 이 과정은 욥의 시련이 가진 목적을 놀랍도록 선명하게 보여줍니다. 보세요. 환난, 즉 고통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는 연단된 인격, 즉 진짜 배기를 만들고
마침내 그 연단된 인격은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 소망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. 이것이 바로 고통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설계도인 셈이죠.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의 가장 놀라운 반전, 궁극적인 깨달음에 도달하게 됩니다. 뭐냐면 욥은 사실 무력한 희생자가 아니라 이 거대한 영적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용사였다는 사실입니다. 이 말은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사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. 이게 정말 중요해요. 하나님은 욥을 그의 고통이나 상실로 소개하지 않으세요. 오히려 온 세상에 그와 같은 자가 없는 나의 챔피언, 나의 대표 선수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. 이 관점의 전환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. 그러니까 욥이 겪은 그 모든 고통은 죄인이 받는 형벌이 아니었던 거예요. 오히려 치열한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용사의 영광스러운 상처, 훈장이었던 겁니다. 실제로 욥은 이미 자녀와 재산을 다 잃는 그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면서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2번이나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 상계였습니다. 아니, 그럼 욥은 대체 어떻게 그 모든 걸 끝까지 견딜 수 있었을까요?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놀라운 원리 때문입니다. 이게 좀 어려운 말처럼 들릴 수 있는데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. 욥이 의지가 강해서 버틴 게 아니라 애초에 그를 선택해서 이 싸움에 내보내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끝까지 책임지고 붙들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. 그러니 그의 최종 승리는 처음부터 보장되어 있었던 거죠. 그리고 결국 이 모든 시련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욥의 재산을 이전보다 2배로 회복시켜 주십니다. 그의 승리를 공식적으로 선포하신 거죠. 자, 정리해 보겠습니다. 결국 욥의 이야기는 고난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. 더 이상 고난은 의미 없는 비극이 아니라 우리를 단련시키고 더 큰 영광으로 이끌기 위한 목적 있는 불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. 만약 내 삶의 고난 역시 하나님의 타작마당이라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서 과연 어떤 귀한 알곡을 거두기 원하시는 걸까요? 욥의 이야기는 바로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으로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있습니다.